전도서 9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 한 절이니까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명절입니다. 이 설명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참 특이해요. 아까도 우리가 인사했습니다만 이게 두 번이나 새해를 설을 지내죠.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물론 중국 문화권 국가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제가 다 한번 찾아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새해를 1월 정오를 맞아서 이런 그다음에 구정을 좀 크게 지내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신정을 크게 지내고 구정을 아예 안 지내다든지 그렇게 하지, 한자 문화권이라고 해도 신정과 구정을 이렇게 크게 지내면서 그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아마 독보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만큼 새해를 우리는 기쁘게 맞이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설을 맞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기대가 됩니까? 예? 기대가 돼요? 애들만 무지하게 기대가 돼요. 애들만. 왜? 세뱃돈 받아야 되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세월이 가니까 그런 기대가 이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이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년 시절을 지나신 분들은 야, 이거 명절이 이렇게 썩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즐거워야 될 명절인데 잘 즐겁지 못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즐거울 명절에 아이들만 즐거울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참 즐거웠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왜 그렇게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오늘 너무 좋은 날이야. 까치 니들은 어제 지냈잖아. 우리 내 설날이 오늘이야. 왜 그때는 어렸을 때 옷도 처음 새 옷도 입혀주고, 또 그날을 못 먹던 고기도 먹고, 더군다나 추석이 좋아 설이 좋아 그러면 설이 좋아요. 왜? 세뱃돈도 받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댁갈 걱정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부칠 생각, 음식 만들 생각, 어려운 분들 만나야 되는데 또 뭘 사갖고 가야 되나. 이때부터 그냥 설이 시작하기 전부터 부모님 드릴 용돈, 또 선물, 또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부담감, 이래저래 나이가 들면서 명절은 그렇게 큰 기대가 없고 오히려 부담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던 삶 가운데서 잠깐 여유를 가져도 되는데,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이거 뭐 하고 놀지 하고, 이 쉬는 시간에 텔레비만 보면 등짝도 아프고, 이거 갈 데도 없고, 남들처럼 뭐 해외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그 차 밀리는데 뭐 바닷가를 갈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쉰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썩 뭐 기쁨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제 경우도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젊어서는 결혼하고 막 하고서는 뭐 그래도 설 명절이 한없이 좋았습니다. 뭐 돈은 없어도 시간이 있어지니까 좋고, 쉬는 날이라서 좋고, 친구들도 만나서 좋고,
가족들 봐서 좋고, 처가 가면 반겨줘서 좋고, 조카들 애기들 자라는 모습에 보니까 기쁘고. 근데 이제 더 나이가 들고 50대가 되니까 친구도 다 없고 이제 처갓집 가도 뭐 별로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조카도 다 커서 조카가 조카를 데리고 와서 누구네 집 애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별로 설렘도 없어요.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만 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을, 하나님이 이 설 명절을, 이 명절의 의미가 뭘까?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명절이 필요할까? 이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행복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번 공감을 해봅니다. 저희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려 볼게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만 바라보고 질주한다.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단순한 원리를 무시하고 이루어야 할 꿈에만 초점을 맞춘다. 잊지 마라. 인생은 여정이다. 설령 가족과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어울려 놀 줄 모르고 오히려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대개는 하루하루 풀어야 할 문제에 발목이 잡혀 매일매일 찾아오는 최고의 순간을 그냥 지나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잠깐 멈추고 설 명절에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목표도 없이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달려왔어요. 이 설 명절을 맞을까 어제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에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이 추석 명절에, 이 설 명절에도 우리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뭔지도 모르고 계속 달려오다가 잠깐 멈추니까 여기에서 오는 당혹감과 부담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명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멈춰서 달려만 오던 내 인생에서 옆을 좀 봐라. 가족들 좀 돌보고, 이웃들 좀 돌보고, 주변도 좀 돌보고, 내 자신도 좀 돌보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에서 멈추고 주변을 보는 것이 설 명절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뿐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죠. 한번 가끔씩 서서 내가 잘 달리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라라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전까지는 참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순간부터 저는 목회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준비할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는 총각 시절에도 저는 결혼을 생각을 했지만 결혼하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보면, 주일학교 애들도 보면 참 짐스러웠어요. 아우, 애들 왜 이렇게 천방지축 날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느냐면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근데 조그만 교회였어요.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데서 계속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가 교회예요. 집이 뭐 또 마땅히 거실이 교회니까 거기서 뛰어놀다 보면은요, 주일날이라고 해서 뭐 별거 아닙니다. 주일날이 뭐 평생이라고 똑같으면 주일학교 때 뭐 의자, 장의자 밑에 막 기어다니고 막 위에 발로 밟고 막 건너뛰게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야, 놈아, 목사 아들이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도 조용히 앉아 있어야지.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늘 무슨 생각을 가냐면, 아이고, 이 목사 아들 이거 뛰어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리고 맨날 부담만 주고 이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서 자식을 낳으면 안 되겠다. 나 같은 자식 낳아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냐.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주거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인데 그 집에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시고 소천하셨는데 그 집에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놈이 내 어릴 때처럼 그러고 다니면 막 예배 시간에도 후다닥 하고 뛰어와요. 막 뒤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제 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웃고 그러면 사모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또 끌어안고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나서 한 5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아서도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살림도 어려웠고 교회도 어려웠고 여유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목회도 해야 됐고 학교도 다녀야 됐고 학교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사역을 해야 됐고 그러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던 시절에 아기까지 태어나는 바람에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모님이 다 키우지만 그래도 이것도 옆에서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가왔죠.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 그 아이들이 커가는 여유. 이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한 7살 되고 다 컸겠, 5살 되고 7살 되고 이제 유치원 가고 하는 켰겠죠. 근데 원치 않는 질병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크게 성공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모든 것이 다 그만둬야 했고 오롯이 내 몸만 케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삶이 멈췄어요. 긴 투병 생활 속에서 비로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보이고 주변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그러면서 몇 년에 아프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죠. 나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생존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가? 가족이란 무엇일까? 자녀란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앞만 보고 오로지 성공의 일하고로 그렇게 달려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멈춰지니까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깊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고뇌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인생은요, 깨달은 것은요, 인생이 뭔가, 인생의 목적은요, 골대 골을 넣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힘차게 돌진해서 경쟁생대를 이기고 막고 있는 골키퍼를 피해서 슛을 쏴서 골을 넣으면 내 주변과 내가 환호를 지르고 그래서 인생은 성공하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달렸어요. 근데 인생은 이웃과 함께 손을 잡고 결승전을 향해 가는 소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행복하게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성공하고 골을 넣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마라톤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 하지만 앞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변과 함께 손을 잡고 주변을 보면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기쁨과 낙을 누리고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에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귀천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길석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정상병 시인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지은 시죠. 우리의 인생은 골대 골을 넣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가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손을 잡고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것, 인생. 그 결승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마지막 19절,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소풍이었고, 그 소풍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19절이죠.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소풍은 즐거운 거예요. 소풍은 기대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전날 밤에 전날에 보면 학교 가는 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농부 아저씨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검정 비닐을 다 모아가지고 태우는 거야. 그 검은 그름이 막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기에 비가 되면 어떻게 하지? 저기 그 먹구름이 돼서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발을 구르면서 농부를 원망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소풍은 재미있습니다. 함께 가는 친구들도 좋고, 산도 좋고, 나무도 좋고, 더 좋은 건 나누어 먹는 김밥도 좋고, 엄마가 그날따라 사주시는 새우깡과 계란 사이다도 좋고, 보물찾기도 재미있고,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 오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인생은 소풍과 같은 겁니다. 함께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즐거운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계속 놀 수는 없죠. 결국은 귀천해야 되는 날이 오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원래 우리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즐거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시겠죠. 소풍 재밌었니? 재밌었어요. 무슨 일 하고 왔어? 친구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저랬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인생과 같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소풍으로 즐기십시오. 골을 넣고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나면, 이런 하나님이 잠깐 무조건 멈춰 두시면 뭘 해야 될지 아이들 말로 멘붕이 오는 겁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몰라요. 가족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평상시에도 가족과 함께 놀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소풍이 즐겁지 않아요. 여행은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고난이 없는 소풍과 같이 즐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풍 가는 길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걸어야 되잖아요. 많이 걸어야 합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가는 친구와 걸으니 재미있는 거잖아요. 산책하면서 가니 그 길이 소풍길이잖아요. 경쟁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목적을 향해 걸어가니 그것이 즐거운 거 아닙니까? 인생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인생길이 성령님이 내 손을 잡아 함께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 손을 잡고 함께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고, 이웃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이지만 인생의 길은 소풍 가는 길.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의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의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방긋 웃어주는 그 천사 같은 미소, 불과 몇 달이에요. 아장아장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그 모습, 유치원에 가는 길에 작은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유치원 차에 태워다 주던, 유치원 차에서 내려서 아빠 엄마 하면서 안기는 그 순간, 그거 불과 몇 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앞에서 엄마 사랑해요 손을 던 그 모습, 그 모습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던 그 수다, 그것도 몇 년입니다. 고등학교가 되면 별일 없어요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명절이 되면 지금 때처럼 가끔 얼굴이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시 기다려주지 않아. 그 천사의 아름다운 아기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다 놓쳐요. 조금 더 안아줄 걸, 조금 더 놀아줄 걸, 그때 사랑한다고 더 말해줄 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도 살기 힘들거든요. 3040. 나도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기회,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안타깝죠. 최근에 제가 수도원에 우리 임직자들, 수도원에 한번 그 장로님들 되시는 분들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루 제가 답사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부부를 만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수도원에 저희 부부와 선교사님 부부만 수도원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려서 선교사님이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도와드려서 그렇게 우연치 않게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태평양 섬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부부입니다. 갑자기 예상도 안 했는데 귀국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거처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원이나 수도원 이렇게 다니시며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을 한국에서 대학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깊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또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귀국을 했다고 해요.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선교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이것이 우울증과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아이들을 혼자 둘 수 없어서 급하게 귀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마음에 가장 비수로 꽂힌답니다. 엄마 아빠는 얼굴 까만 애들만 좋아하잖아. 한국에 대학을 보냈습니다. 이제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상처와 아픔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선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돌아와서 아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다시 잠깐 가서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처할 집도 없고 선교의 인생을 다 걸다 보니 이리저리 기도원을 다니고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돌아온 것이 너무 다행이다.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선교사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왜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순간이 소중한지 몰랐을까? 나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엄마 아빠도 너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돌보지 못했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봤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식당에 맛있는 거 먹는 게 다인가요? 아이들과 분식점에서 함께 가서 떡볶이, 오뎅, 국수 한 그릇 먹어도 그것이 좋은 추억이 되고 그 아이들에게는 좋은 사랑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 돈도 없으면 집에서 함께 라면 한 그릇도 호호하하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며 먹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소풍이었다라는 거죠. 소풍 갈 때 김밥 하나라도 즐거운 거 아닙니까? 잠언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여유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지를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꼴만 놓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주변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명절이 되어도 어떻게 놀아야 될지 아이들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가 오는 거고 해야 될 일만 의무감이 남아서 부담감과 그런 스트레스만 다가오는 명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골대 골을 넣어서 남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오히려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나만 앞만 보고 달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깨닫게 되니 뒤돌아보니 시간도 모든 것도 날 기다려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만 그렇습니까? 나이가 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연로한 부모가 여러분 옆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친척이 여러분들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오늘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의 이 부담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가서 또 깨닫게 되는 또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또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지금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효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을 놓치면 나중엔 후회만 남습니다. 잘못 살았다는 후회가 남아요. 장담컨대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때 내가 부자로 살지 못한 것은 절대 후회 남지 않을 겁니다. 더 성공하지 못한 것은 후회로 남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놓고 가는 것은 남겨놓은 것은 교회와 가정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부부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번 설과 설에는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자녀, 부모, 옆 주변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남편과 아내를 돌보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가치 있는 삶은 부부간의 행복이에요. 유명한 자동차 왕으로 불린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있을 뿐 아니라 훌륭한 가정을 이끌기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50대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손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생일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에도 성공한 비밀이 뭡니까? 그때 해리 포드가 이런 재미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부부생활에 성공한 비밀은 자동차 산업에 성공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자동차 사업에 성공한 것은 한 가지 모델만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찬가지로 한 여자만 집중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수 있는 게 가족이 아니고 아내고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고 싶은 호기심을 채운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짝 주어주신 남편, 아내를 집중하고 사랑하고 한 여자에게 한 남자에게만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헨리 포드가 말한 것처럼 그럴 때 가정은 나의 삶은 아름다운 가정과 삶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가정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아침 첫 번째 읽은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한 해 두 해 살아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기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30년 40년을 바라봐도 아내가 남편이 사랑스럽고 마음이 설렌다면 비정상이지만 그래도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뭐 어떤 근데 그거는 DNA 검사나 어떤 호르몬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설레는 거 아니에요. 남편 보고 설레는 거 아닙니다. 아내 보고 설레는 거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바라보면서 측은지심이야. 측은지심. 나랑 살면서 참 고생 많이 했구나. 힘들지만 함께 고생하는 하나님이 가장 내게 소중히 여기는 목,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이 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는 내 몫이다. 수고하고 얻으려고 꼴을 놓으려고 그렇게 애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끝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절을 주신 이유는 우선 하던 일을 다 멈추십시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일상에 멈추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내 아내는 잘 살고 있는가? 내 남편은 잘 살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잘 살고 있는가? 내 부모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소풍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지금도 아직도 나이 들어서도 꼴을 놓으려고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뭔지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주변을 놓친다면 이 헛된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잘 살았다고 행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내게 가족과 주변을 다시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잠시 주변을 멈추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나가야겠지만 앞으로 간다고 옆을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번 설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이 아름다운 소풍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